우리는 오늘 지금 마가복음 1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냈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러면 분명히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우리는 결과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62가지 삶이죠. 자, 이 62가지 삶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요게 될 때에 우리 모든 걸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죠. 138, 이게 성경의 모든 답이죠. 자, 이때부터 내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믿고 기도하게 되고, 이때에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흐름, 문화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역사가 나죠.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나의 업이 237과 연결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237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5천 종족까지 지금 응답의 흐름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리겠냐, 어떻게 세계 보험을 하겠냐,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로 쓰는 것이 이 관역을 얘기하죠. 이 총 쏘는 사람은 이 관역을 계속 집중해서 쳐다볼 때에 이게 원점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면 이 커져요. 이게 달덩이만큼 커지면은 쏘기가 쉽죠. 그렇죠. 저 멀리선 점으로 보이는데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내 앞으로 다가오게 돼요. 크게. 활 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역을 계속 집중하면은 이게 크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비전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면 된다고요? 집중해라, 집중.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을 놓고 지금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것이 내게 왔어요. 이게 바로 비전이죠. 여러분, 가정에 텔레비전 있잖아요. 저 여의도에 찍은 거 지금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걸 드림. 오늘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모든 거 다 받았지만은 집중의 시간을 갖느냐, 이게 키예요. 우리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똑같이 하지만은 공부 집중하는 아이들은 달라요. 앞자리 와 있고요, 메모하고 뭔가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의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예수님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울타리를 둘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런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세를 주고 떠났어요. 포도를 심었는데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그냥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가장 품질 좋은 포도를 나무를 탁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당시에 그 유대 나라의 농경 사회에서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부자들이 땅을 가지고 뭔가 소출을 얻으면은 세금 내야죠. 또 뜯겨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거를 세를 주고 타국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땅 농사 지어 가지고 5분의 1만 나에게 줘라. 그리고 네가 마음껏 다 가져라.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지도자들의 핍박과 또 로마 정치의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멀리 타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농부들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 좋은 열매를 얻어가지고 주인이 올 때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이제 소출 때가 돼가지고 종을 보냈더니 때려가지고 보냈고, 두 번째는 능욕을 할 정도로, 능력이 어느 정도냐, 모멸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보면은 전쟁터에서 뭐 사신을 보내고 이렇게 할 때에 나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전쟁하자, 이런 의미로 사신을 보내놓으면 사신의 엉덩이 바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럼 엉덩이 보일 것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정도로 능욕을 하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또 종을 보내도 죽여버리고 마지막 아들은 살리겠지, 그리고 소출도 보내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보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근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먹지 못할 포도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간추려 봤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군대를 데려다가 진멸하고 그걸 빼앗아서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우리가 숨은 치유, 상처 치유, 많은 내면 치유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오래된 것 치유,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오래된 것을 치유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뭘 놓쳤는가 알면 돼요. 영적인 원인을 놓쳤다. 이스라엘이 영적 원인을 놓쳤어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결과로 나오는 거죠. 결과.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난 이런 환경이 싫어. 싫다고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다른 원인이 들어가 있어요. 숨은 원인이. 그걸 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난 이 교회 싫어. 싫지만은 사실 내면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그러면 믿음 내는 것인데 계산하고 따지고 이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먼저 할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전적 부패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왜 저렇게 나쁜 짓 하느냐? 지금 성경은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먹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 한다고요? 원죄라, 원죄.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 상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가 사망 상태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이미 영적 사망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부패한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사태처럼 누가 떨어지라고 그랬습니까? 자살하고 말해요. 막 이상한 사건도 일으키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그냥 잠자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적 부패한 인간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한계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조금 회복될 만하면 포로 잡혀가고 또 될 만하면 또 속국되어 있고 또 뭔가 응답받았다 싶으면 전 세계 유리방해버리고 계속 끊이지 않는 고통이 다가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냥 속국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사단의 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관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의 종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영적 배경이 사단인데 이걸 꺾을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단의 종되어 있는 이상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잡혀있는 이상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실상은 다른 걸 노리는 거죠. 혹시 내 문제 해결될까? 혹시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거 치유될 수 있고 이게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다른 동기라 이 말이죠.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로구나. 이게 답을 찾아야 돼.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운명 속에 빠져 있잖아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고 싶겠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아담은 나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불구가 됐지? 운명 가운데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계속 남아있는 우리 체질들. 어떤 체질이요? 율법 체질.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요? 옳은 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옳은 말 자체가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그 길 속에서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럼 내가 말하는 그 앞에서는 똑바로 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는 힘들지. 본인도 그 말 해놓고 나도 그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절대로 이 변화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절대. 왜냐하면 다른 걸로 각인뿔이 체일되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이 열등감.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인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했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준 이 자존감 속에 내 인생이 묶여 있는 거죠. 야, 너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을 성공해야 돼. 네가 이끌어가야 돼. 이게 전부 사단이 주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안 돼, 힘들어, 못해, 어려워 이런 단어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저 이거 어려운데요, 못하겠는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왜? 내 상황을 보면은 힘들지, 어렵지. 근데 보고만 해서는 그런 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상처.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은 이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을 이상하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은 이 비교의식이 강하죠. 비교의식. 그래서 시험 잘 들어요. 아무 말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좋아합니까? 위치, 자리 이런 거. 자리 없으면 어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리 주면 감사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꼭 자리 주면은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우리가 그런 수준 돼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사회생활도 연결되는 것인데 상당히 힘들지 않겠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메시지, 빈 곳, 버려진 곳, 추구하는 곳. 교회 빈 곳이 어디냐? 내가 무엇을 살리고 도울 것이냐?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중자를 돕고 또 우리 함께 각 부서를 돕고 할 때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옛 이야기지만은 제가 과거에 섬겼던 그 목사님이 늘 보면 막 아침에 운행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땀 닦으면서 또 설교하러 또 올라가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그때도. 아, 목사님이 봉고차를 운전하시고 급하게 올라와서 또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힘들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봉고차는 시동이 또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수동이기 때문에. 그 차를 끌고 넓은 공터에 가가지고 그것도 언덕으로 가가지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연습하는 거죠. 왜? 가다가 중간에 커지면 승용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는 거죠. 거기에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이 간단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빈 곳이 어디냐? 상처들. 자, 그러면서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영적 지식이 캄캄해요. 세상 지식은 뭐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지. 서점에 가봐도 이 책들 보면요, 이야, 이 박사님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책들을 냈구나. 그런데 영적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무능이, 영적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실패. 영적인 원인을 놓친 결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라고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죠. 악한 농부다.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 가르치는 것이 쇠마, 토라, 탈무드. 이스라엘의 노예 속에서 해방되어서 광야길 가면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답을 주셨는데, 또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팔아버렸는데, 거기서 나와서 그들 나름대로 규례를 만들고 그 말씀을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탈무드를 통해서 세계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지혜를 모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자기의 삶의 기준을 삼고 양심 가지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영적인 존재 사탄은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지키라고 주셨는데,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양심의 법.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올바르게 살아도 내가 양심으로 짓는 죄는 어찌할 수 없죠. 바로 예수님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살인하지 않았냐? 네가 지금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다. 이 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죄를 드러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는 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이들은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 제도, 이런 모든 교리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런 것을 맺는 것을 보고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뭐예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주셨는데 종교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내버리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우린 자꾸만 복음 아닌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눌리거나 잡히지 아니하고 응답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응답이에요. 이거 없이 누가 잘해주면은 막 기쁘고, 안 해주면은 힘 빠지고,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괜히 한쪽에 소침해 있고, 이게 전부 다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기준 잡혀 있는 것들이에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래된 거. 여기에 바로 성경든 유대인이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살리려고 택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복주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아니냐. 전 세계를 통일할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 민족주의라고 하는 테두리에 딱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은 열방 살리고 만민 구원을 놓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자기 민족만의 한계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복음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 살리라고, 열방 살리라고 나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이게 안 되면은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우리는 다락방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 받고 나만 축복 누리고 나만 힘을 얻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전부 다 기준이 나라. 나에게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현장 속에 선민사상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아까 영상 본 것처럼 3단체가 완전히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상, 기운동, 또 초능력, 교회가 또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함께 가보자 해서 만들어낸 이 통합 종교들. 통합이지만 사실은 혼합이죠, 혼합. 어디 가서 잘 볼 수 있냐면 WCC 가보면 알 수 있어요. WCC 본부 안에는 저 토속 종교서부터 무당들, 모든 제사 기구들 전 세계가 다 모아놨어요. 거기에 한국의 큰 교단에 감사패도 딱 걸려 있어요. 성경책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 종교.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7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이 이 후손에게까지 전달되죠.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 특별히 중직자와 함께 전 성도가 연합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 가지지 않고서는 이 복음운동이 한 세대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 전달을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오늘 주인이 종들을 보낸 것처럼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서기관들, 성경의 이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모양만 가지고 있지 근본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최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언약만 빼버린 이런 서기관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계속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저 남녀 평등 다 없애버리자, 성 이런 거 다 무너뜨려버리자, 계속 그러니까 지금 어느 큰 그 신학교,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거기에 동성애 신학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하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얼마나 또 대접받기 좋아합니까? 가는 데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히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히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그죠? 자리 좋아합니다. 인기 좋아합니다.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잘못하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복음 모르면은 몇 억씩 써가면서 막 총회장 하려고 그러고요. 거기다 이권을 막 노리고 있고. 우린 그런 건 좋아요. 아유 그냥 형님이 하십시오. 아니야 그냥 아우가 총회장 하셔 이번에는. 이러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른 데는 막 몇 억씩 해가지고요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 대접받아도 이 근본 놓치면요 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은 영적 생명 살리는 비밀 놓쳐요. 제사, 의식, 이게 바로 레위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목회자들.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막 좋은 설교하고 훌륭한 설교하고. 저는 이런 신학자가 아니라서 또 훌륭한 또 뭐 이렇게 지식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이 보고 말고 나니까 이거 해답은 간단한 건데 복음이 최고 지식인데 교회가 영적인 답을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답을 못 주면 결국은 세상의 회당이나 어떤 공동체 똑같지 않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딱 결론 내리셨습니다.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거 왜 이 예화를 하셨을까?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머릿돌의 비밀인데 에베소서 또 2장 20절로 21절에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나와요. 자 그러면 8절에 보면은 이들이 지금 모르는 것은 뭐가 모르느냐면은 계속 능력, 역사, 응답 현장의 증거를 봐도 안 믿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죠. 인자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포도원 밖에서 죽여가지고 던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계속해서 구약에 보면 예표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뭐예요? 양의 피, 단, 가나안 땅, 도피성, 또 세절기, 노뱀, 방주, 계속 이 언약의 예표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걸 붙잡아요. 종교, 전통, 교리, 제도, 규범 이런 의식들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그런 거 말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 그거 붙잡으면 사는 거야. 너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야. 인간은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이 길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집안에 재앙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요 먹을 거 없고 돈 없어도 돈을 구워가지고 굿하고 고사 지내는 거 봤어요? 왜? 이거 막아보려고. 저주 막아보려고.
이 저주에서 해방하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바로 대성물로 구약에 그렇게 양 잡았던 그 주인공이 바로 나야.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의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그분, 바로 예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요한일 3장 8절에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다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시대마다 전파할 때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을 전파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단 시비가 일어나고 핍박이 계속해서 누명을 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바울도 이단의 괴수로, 또 우리 루터도, 웨슬리도, 무디도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갔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지금 이 시대 복음만 전하면 전부 다 이단으로. 왜? 자기네 교리와 전통과 신학 모든 것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야. 오늘 이걸 잘 깨달아야지만 응답이 오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나라 이 건축은 쭉 다 건물 다 지어놓고 앞에다가 머릿돌 몇 년 몇 월 며칠에 완공해서 딱 갖다 붙인다고 그래요, 대개.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머릿돌부터 딱 심어놓고 그 다음부터 옆으로 위로 계속 그 맞춰가지고 지어나가는 겁니다. 다르죠. 근데 이게 일하는 건축업자가 보니까 말이에요, 주인이 생각하는 머릿돌하고 이게 안 맞아. 나는 이렇게 짓고 싶은데 주인은 잠깐만 이렇게 자기 틀을 갖다 놓고 이걸 갖다가 머릿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일꾼들이 안 보는 새에 그냥 싹 집어 던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머릿돌을 갖다가 딱 집어넣고 집을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 아닌 제도틀 613가지 규례를 딱 못을 박아놓고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모세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자기 틀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모든 걸 건축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 설계를 그렇게 한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을 말씀 속에 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느냐? 간단해요. 오늘 여기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의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라. 결혼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서로 기준 맞추다 보니까 저 여자는 예뻐야 되고 키 커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이런 기준 가지고 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래. 사업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돈 벌어가지고 앞으로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라. 모든 학업도,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기 전에 내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헌신 봉사하기 전에
재앙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뭐 그 기본 틀 가지고 안 돼 있는데 자꾸만 옛날 거 가지고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 결론은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복음으로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될 때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갑니다. 내가 복음에 딱 답 나와버리면 와도 틈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 사단이 무릎 꿇는다. 예배.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나의 삶에 누려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빛의 경계를 회복한다 그랬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물론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 하나로 내 인생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다 찾아야 되는데 어디 더 좋은 말씀 없을까? 어디 특별한 짜릿한 메시지 없을까? 아무리 해봐야 답은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딱 답 나버리면요, 어떤 상황이라도 관계없어요. 누구 메시지 들어도 관계없어요. 답 나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상황 때에 렘넌트들 보니까 7 렘넌트들 전부 다 뭐 했습니까? 7 흐름을 따라갔다. 흐름. 그 가운데 62가지 삶. 요거는 이제 우리가 쭉 진행하는 가운데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비밀 가졌을 때 7 흐름을 따라가면은 바로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늘 복음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내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다 이 시간에 치유받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로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